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슬픔이 달아나고 탄식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전 736년에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도 아수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언제 아수르가 침략할지 모르는, 아니면 아수르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 선지자의 이름만 보아도 우리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그러면서 40장 15절에 보니까 열방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물통 속에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아니하며 저울에 달린 적은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볼 때는 너무나 큰 나라여서 다른 민족들은 이미 다 정복당해 가지고 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여져 있는데 이사야는 아수르의 세력은 큰 물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으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먼지 티끌의 무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거워서 짐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연약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총각 시절에 한참 연애할 때에는 우리 아내를 두 발로 이렇게 들고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거워져서 내 힘은 연약해지고 아내는 무거워지고, 사람은 감당할 만한 무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셋을 전부 다 안아서 키웠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나보다 더 나가는 장성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뜬히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생활의 무게도 오늘날에는 미리 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내 힘으로는 무거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적은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쇠방망이인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니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적진을 향하여 갈 때에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린다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달리면 한 사람과 싸우기도 벅차지만 주를 의지하고 달리니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나를 가로막아 서고 있는 적군들이 추풍납격과 같이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장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지략을 짜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은 평소에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는, 기술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은 우리가 바닷길에서 3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니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노를 잡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이 풍랑과 물길을, 바람을 잡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것이 극도의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살아날 길이 없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인생의 숱한 험로와 어려운 환경을 거치고 겪어보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주님이 보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모르고 그저 절망과 공포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을 보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을 봐야 합니까? 문제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만나자마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 앞으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지혜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을 받은 유다 왕국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갈팡질팡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백성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오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은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깃발로 세운 구원자, 새로운 왕이 오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깃발로 섰습니다. 저곳을 가야 산다, 저곳을 가야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깃발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유대 백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삶에 지친 모든 백성, 열방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가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약속된 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특징을 오늘 11장 1절로부터 몇 가지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끝을 내세요. 그러므로 다윗의 왕조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볼 때에 베어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밑둥만 남고 잘려버려진 다윗 왕조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멸망을 당했구나. 그나마 우리가 기대어 살 곳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다. 아니,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알았는데 이제 다윗의 왕조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 그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직접 친히 약속합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신 약속인데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유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는 온 세계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 문화 유씨의 혈통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이씨 왕조의 혈통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다윗 왕조의 혈통을 따라 왔습니다. 문선명이요 스스로를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해 돋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기 위하여 동방을 한국으로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동방이 한국이며 그러므로 재림주가 동방 한국에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죠. 모든 이단들은 자기의 교주들을 예수님과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견강부회하여 이 동방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곳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에서 문선명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맞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15세 되는 소년 마나라이 지라고 하는 소년이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소개가 되어서 나름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974년도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일면 사진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53세의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15세의 인도에서 온 미나라이 지라고 하는 소년인데 둘 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제의 기사를 달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동양에 메시아가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평을 달았습니다. 문선명도 가고 미나라이 지도 갔지만 오늘날 이렇게 한국 땅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누구의 혈통입니까? 누구의 혈통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나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인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오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딱 한 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재림할 때는 어디서 오십니까? 동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볼 때에 사기꾼들 사이에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기 제일로 좋은 사람은 똑똑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속이기 제일로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속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믿음을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면 어떠한 세력이 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뿌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도 속이기 어렵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믿음, 한 성령, 한 은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더라도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를 효력 있게 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요 의식에 지나지 않지만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세례를 주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이 어떤 영인가 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갖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히틀러는요, 다윈의 지혜를 숭상을 했습니다. 독일 태생으로 나치 시대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자유의 도피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광적인 지배 충동인 세디즘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다윈의 지혜를 숭상하더라. 이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다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연계를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치열한 세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한 자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짝짓기를 하더라도 강한 수컷이 결국은 승리해서 암컷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다윈의 생각이 일면 이 자연계의 섭리를 분석하는 중요한 틀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가난한 시절에 쥐가 들끓는 그런 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하고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놀이를 합니다. 쥐에게 먹을 것을 떼어주면 여러 마리의 쥐가 서로 싸웁니다. 결국 누가 그 음식물을 차지하는가 하였더니 강하고 힘센 쥐가 차지를 하더라 이거예요. 강하고 힘세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에 독일 국민이 강해져야 된다. 독일 국민이 강한 민족이다. 훌륭한 민족이다.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체면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 민족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다른 민족이 독일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 승리의 칼은 독일이 쥐어야 한다. 그것은 내적으로는 독일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외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독일처럼 문화 번영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화된 민족주의의 전형입니다. 독일 민족주의죠. 오늘날 일본도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도 강한 민족주의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도 사회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면 과도한 우월주의에 따른 극도의 세디즘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는 지배당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교파로 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전에 북한 사람이 관리가 유엔으로 나아가가지고 이제 유엔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북한 땅에서 배울 때는 우리 김일성 수령이 절세의 위인이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우러러보는 그런 민족의 태양을 넘어서서 세계의 태양과 같은 분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알아줬는데 세계는 김일성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나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나 이단 교주들의 세계를 가보게 되면 세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만 알아줍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신경증 환자로 변하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극단주의에 빠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만민의 깃발이 되셔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숭앙하고 쳐다볼 분으로 세워지게 되시는데 이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온 세계가 숭상하는 참된 구세주로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민족주의, 혈통주의를 배격하십니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동양인도 없고 서양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든 이들에게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증 환자들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삽니다. 이단주의 교파 리더들은 자기들의 집단주의에 빠져서 삽니다. 우리만이 최고입니다. 세계성, 보편성, 역사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했더니 박태선 씨 밑에서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미국에 와보니까 박태선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구주이신데 박태선은 한국의 조그마한 곳에서 교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세계에 가서는 박태선이가 재림주의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왜 이렇게 한국에는 메시아가 많고 왜 이렇게 한국에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집단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비단 교회나 이단의 세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요.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의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온 인류를 동일하게 보시고 온 인류를 동일하게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데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골프 칠 때 만족을 느끼십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만 즐거움을 느끼시지요? 여자분들은 좋은 옷을 하나 사시면 즐거움을 느끼시잖아요. 집안에 좋은 가구를 들여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차가 한 대 바꾸어 줬다라고 하면 그거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기쁜 일입니다. 복권을 맞으면 기절할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로 즐거움을 삼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의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늘이 가르쳐준 지혜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요만큼이라도 아시는 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옷보다도 차보다도 아파트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때 더 큰 기쁨이 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일로 기쁨을 삼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삶을 마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깃발로 섰습니다. 저곳에 가야 구원이 있고 저곳에 가야 행복이 있고 저곳에 가야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였더니 성령과 함께 하셨던 분이요, 성령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깨달음과 기도 이외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봐야지.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세상의 왕도 이런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아주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백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 권력자,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종종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르게 판정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렵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렵니다. 들리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렵니다.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사는 사람임.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도 주님의 뜻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살아간 삶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4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들을 부수어뜨리는 불방망이였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허언이 되지 않고 시건이 되지 않고 능력 자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말하고 나면 반드시 실행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나오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의 기반이 되는 행위와 일치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시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배척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참된 주인이 오고 참된 지도자가 오게 되면 모든 불안과 갈등과 싸움이 종식이 되고 그곳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지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곳입니다. 흑암이 물러가지요. 환란이 물러갑니다. 다툼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에 이와 같은 평화의 사건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평화가 오지요. 그건 평화 아닙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니 평안이 오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높여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 주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형성됩니다.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평화의 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깁니까? 세상의 군주들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주와 영웅들이 보여준 행보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군주와 영웅들은 어찌 보면 다윈적 지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물리쳐야 내 권력이 유지되고 저 사람들이 없어야 내 재산이 유지되고 저 사람들이 없어야 내가 1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세상적 경쟁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내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존귀케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평화가 있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아니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임금, 영원한 임금 예수님을 그저 묵묵히 소걸음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